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후서 말씀을 좀 차례대로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후서를 쓴 사람 누구요? 전후서가 아니라 베드로요, 베드로. 네,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의 이름 뜻처럼요. 베드로가요. 자기는 반석처럼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반석 덕분에 자기가 반석이 되었고 또 누군가의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는 모든 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받쳐주는 그런 반석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항상 처음 듣는 눈빛으로 처음 듣는다는 눈빛으로 봐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덕에 제가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거든요. 여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썼는데 그럼 그 베드로한테서 이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역시나 편지를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누구한테 쓴 편지에 있는 연전제를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나와요. 일단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하나 알 수가 있는 건요, 어디 한 군데를 탁 집어가지고, 총 5군데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 한 군데를 탁 집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보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대로 정말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기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에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었다. 근데 여러분 흩어져 있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흩어져 있지 않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짝에 다 살고 있던 갈라디아니 어디니 그 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면 굳이 흩어져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흩어져서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질문, 왜 흩어지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벌써요 흩어지니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요. 이 말씀들에서도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흩어지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주 분위기 좋았었는데 자꾸만 그 사람들을 괴롭혔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툭하면 그렇게 괴롭히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징글징글했어서 죽겠어가지고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사울이 바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여튼간에 그렇게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편 내 편 그렇게 편을 갈라서 아주 그냥 못 죽여 안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이런 데로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자기네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흩어짐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였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그래서 너는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뛰쳐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그 인간들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쳐 왔건만 도망쳐 나온 곳에서도 툭하면 또 믿음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크고 힘센 나라가 정말 어지간한 데는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본도, 갈라디아, 말씀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도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로마 나라는요, 로마 나라의 황제, 그러니까 제일 높은 대통령 같은 거예요. 그 황제를 거의 무슨 신처럼 떠받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거부했어요. 황제를 신처럼 떠받고 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도 찍힌 거예요. 별난 사람들이라고 미움털 박혔어요. 그래서 또 공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같은 민족이었지만 한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그들을 피해 도망쳐 왔건만 도망쳐 나온 곳에서도 로마 사람들한테 그 이후로 또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요. 믿음을 흔드는 그런 핍박, 공격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또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 여전히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편지는요. 우울한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막 행복하고 신나고 기분 좋은 일만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한테 축하한다고 쓴 편지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쩌면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요. 가장 먼저 한 위로와 격려는 딴 게 아니라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2절 다시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뭐를 받은 자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저쩌고 하다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장 9절과 10절에서도요.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도요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1장 2절 말씀대로 뭐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왠지 모르게 그렇게 자꾸 막 흩어지는 느낌이 들 때요.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온갖 시련들, 공격들, 문제들, 아픔들이 나를 흔들고 내 믿음을 꺾어대고 나를 마구마구 찢어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나를 막 흩트는 거예요. 흩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쫙 잘 모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자꾸만 나를 조각내고 막 찢어내고 흩어버려서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요 진짜 찢겨진다는 거예요. 진짜 흩어져서 아주 그냥 너덜너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편지 시작에서 또 2장 말씀에서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야 잊지 말아라. 니네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니네가. 그러니까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길에서 흩어지지 마라. 더는 흩어지지 말아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욱 똘똘 뭉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정확히 뭘 뜻하는 것까지도, 뭘 뜻하는지까지도 짚어줬어요. 1장 5절을 함께 보시면요. 1장 5절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 우리를 택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보호하지 않으면 흩어지니까. 이런저런 공격과 핍박에 아주 흔들려서 흩어지고요. 결국은 그래서 너덜너덜 산조각 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잘 보호해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싸매도록 해주시려고, 싸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이런저런 공격과 핍박에 시달리면서 뭔가 모르게 흩어지고 요새 그렇게 자꾸 흐물흐물해지는 것만 같다.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이렇게 점점 찢기고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를 다시 정신 차리기, 정신 집중하고 내 영혼의 정신머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어떤 공격과 핍박에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할 때, 사실 매번 그래요. 설교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를 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좀 머리를 쓰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마무리하지 하는데 문득 이 사진이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한 번은 저희 딸들을 데리고 실내 놀이터를 간 적이 있어요. 뭐 실내 놀이터가 딴 게 아니고 애들 좋아할 만한 거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방방 뛰고 뭐 굴러다니고 막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놀이터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던 거예요. 막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줄에 묶여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는 뭐 그런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첫째 딸애가 누구 닮아서 그런지 겁이 없어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저희 첫째 딸애가 그걸 타고 싶다고 막 졸라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타고 싶다는데 타라고 했죠. 타고 싶다는데. 근데 이제 타려고 가서 봤더니 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만 탈 수가 있다고 해놓은 거죠. 근데 하필 저희 딸애가 딱 몇 센치가 모자란 거예요, 키가. 이걸 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직원이 하는 말이요. 부모님이 같이 타면 그걸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뭐 사진 보실 때 이렇게 뭐 맨바닥에서 얼마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밧줄에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높이가 제법 돼요. 땅에서 한 몇 미터 이렇게 이제 높이로 이제 높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놀이기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같이 하면 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딸애가 졸라서 제가 이제 같이 탄 모습을 찍은 건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저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절대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날따라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여튼간에 저희 딸애가 꼭 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쫄르길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탔다고요. 그래서 타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요. 정말로 이날 살짝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살짝 보이더라고요. 속이 안 좋았어요. 여튼간에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솔직히 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이렇게 다 이제 돌고 나서 마지막 코스가 있었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미끄럼같이 이 밧줄을 잡고 슝 하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거 잠깐만 보실게요. 이거였어요. 일단은 잘 타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시죠. 이 몇 초 한 몇 분 같더라고요. 방금 보셨던 사진도 그렇고, 또 이제 보셨던 동영상도 그렇고, 아니, 이제 밑에 있던 제 둘째 딸이 다 찍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봐도 좀 걱정이 됐나봐요. 중간에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빠 했던 게 제 둘째 딸 목소리예요. 속으로는 아빠 어떡하면 좋냐라는 그런 뜻으로 아빠가 불렀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요. 오늘도 그렇고요. 사실은 전날도 그랬는데 제가 너무 무거워서 제 근육을 다 집에다 놓고 갔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도 양복이 찢어질까봐 사실 무거워서 근육을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튼 여러분, 제가 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실은 저거 하는데요. 사실은 겁나게 무서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겁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대도하는 팔림으로 얼마나 꽉 잡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딸 앞에서 겁나는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끝까지 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겠다 싶더라고요. 살아나서 이렇게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흩어질 대로 흩어졌어요. 이미 흩어질 대로 흩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너덜너덜해졌다고. 내 가슴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 맞고 저기 맞아서 흩어지고 너덜너덜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는 눈들이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어서 티도 못 내고 흩어진 걸음을 도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냐고. 마치 저처럼.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거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말씀도 드렸지만 저게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밧줄에 묶여서 가는 거였어요. 밧줄에 묶여서. 제 머리 위에 줄이 하나 있고 그 줄이 제 몸에 이어진 밧줄을 이제 제 몸에 걸어가지고 제가 그 밧줄을 잡고서 그 밧줄에 의지해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밧줄이 없었으면 아무 딸이 막 타자고 보치고 졸랐어도 안 탔을 거예요. 그렇게 밧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타도 탔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계시고 여러분, 자꾸만 나를 흩어요. 내 믿음을 흩어버리고 내 영혼을 흩어버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흩어요. 그런 공격과 시험, 핍박과 시험, 문제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죠. 흩어져도 살 수 있어요. 나를 택해서 보호해주는 밧줄만 있으면. 흩어져도 그 밧줄로 묶여있으면 다시 모일 수 있다고요. 흩어져도 그 밧줄만 있으면 다시 이을 수 있어요. 흩어져도 그 밧줄만 있으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악물고 흩어진 두 다리를 나란히 모아서 내 앞에 놓인 위험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할 수 있어요. 나를 택해서 보호해주는 하나님이라는 밧줄만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반석이 있어야 반석이 돼서 반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였어요. 오늘은요, 밧줄이 있어야 밧줄이 돼서 밧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택하여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밧줄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의 밧줄이 되어서 내가 그 밧줄이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그 덕에 밧줄이 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밧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또한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흩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나를 택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밧줄을 꽉 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밧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밧줄 쥐고 사는 인생을 물려주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